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미니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저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함께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한일서 강의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이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한 주씩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도, 찬양을 드리는 것도,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죠? 주일이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설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결정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시련이 오죠. 고난이 오죠.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공회에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엄명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풀려나죠.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볼게요. 사도들은, 지금 엄청 맞고 나온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니,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렇게 맞았어요. 욕먹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명을 받았는데, 그 공회를 떠나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다고 누가 여러분을 때립니까? 여러분이 전도했다고 누가 여러분을 고소합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기쁘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바로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어떤 고난이나 환경의 어려움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에 생명을 걸게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기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또 어떤 환경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 하루는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어지는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 덧붙이세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어지는 39절에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은 묻기를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 덧붙이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이어서 둘째 계명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묻지도 않은 말을 예수님 하셨을까요?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둘째 계명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똑같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보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말씀에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게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8절에 너희에게 무슨 계명이요? 새 계명을 쓰노니. 이미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 요한 사도는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언제 쓰셨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미 레위기 말씀에 있는 계명인데 예수님은 왜 또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미 레위기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새 계명이 아니죠. 구약의 율법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레위기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만 했지. 이제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굴이 이뻐야만, 공부를 잘해야만, 돈이 많아야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12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특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조차도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언제 팔아먹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유다의 발을 씻기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너는 나를 팔지 모르겠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의 법만 있는 거구나. 우리가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언제까지 사랑할까? 정말 이런 사람도 사랑하는 게 맞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저 사람이 바뀔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냥 사랑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지막 최종 완성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 당신이 살 수 있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죽음은 절대 억울한 게 아닙니다. 죽음이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와,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 끝까지 목숨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걸 어떻게 해? 아니, 어떻게 무조건 끝까지 내 목숨까지 줘가면서 어떻게 사랑해?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아마 숨이 막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이 말의 전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흉내도 낼 수 없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걸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요, 이제부터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과 동시에, 잘 보세요, 앞으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에 지금까지 실패했냐면 내 사랑으로, 사랑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랑에 늘 실패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사랑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무조건 끝까지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세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은 사랑이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 내가 이제부터 사랑하는 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데, 그런데 9절 말씀을 좀 볼게요. 9절에 보면 잘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오늘 그 또 하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형제 사랑인데, 지금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오늘 요한 사도가 뭐를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제가 요한일서 강의 첫 시간에 요한일서는 왜 쓰여졌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은 자들에게 영생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생을 가진 자, 그 첫 번째 모습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영생을 가졌다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늘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는 게 무슨 삶이라 그랬어요? 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영생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오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 영생을 가졌다면 너무너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형제는 너무 죽도록 미워요. 그 사람은 지금도 요한사도는 어둠에 있는 자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과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그 죽음의 사랑을, 생명도 주는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에 내가 찔림이 있다면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제가 3주 동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빛 가운데를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이 돼요. 사랑이 회복된 만큼 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주님과 지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아닌지는 뭘 갖고 구분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이 형제에는 많은 사람이 포함되어 남편과 아내도, 부모 자녀도, 형제도, 또 우리 성도들도 포함이 돼 있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이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의 10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0절 말씀에 보면, 잘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구나, 그 사람에게는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 때려주고 싶다, 저 사람 그냥 앞으로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까?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이 미워지고 누가 나에게 막 나쁘게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막 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딱 떠올라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은 사랑만 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도 사랑만 하라고 나를 만나게 하신 거구나.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고 나면 어떠한 사람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디딤돌이 돼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내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디딤돌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진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뭘 못 봐요? 들보를 못 보잖아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맞다,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내 사랑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남편 사랑 안 돼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거를 사랑으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가 미워요.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지요? 그 사랑으로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저도 사랑은 감정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사랑은 순종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때 주님이 나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순종만 드릴 수 있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복입니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11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볼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몰려 눈을 멀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건데 11절에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결국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거하고, 그리고 거치는 자가 되고 걸림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의 유혹에 자꾸 이렇게 넘어지죠? 이제는 출발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고 화가 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 출발점은 예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든 시험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때 찾아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습관이 우리에게 이제 몸에 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당연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니까, 헌금도 드리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우리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헌금 드릴 수 있어요. 이 행위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뭘 갖고 증거해요? 오늘 주님이 정확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는 뭘 갖고 증명해야 되냐면, 형제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우리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준 어떤 친척이나 형제나 가족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됐다. 내가 1년 뒤에 안 보면 말지. 여러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막 미움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둠 속에 거하는 자. 어둠 속에 거하면 자꾸
자꾸 거치는 자가 돼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걸림돌인 거를 알면 왜 넘어지겠어요? 근데 걸림돌인 걸 모른다니까요. 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의 눈을, 영의 눈을 멀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눈이 머는 것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11절 말씀을 제가 주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하나 찾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스크린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11절 말씀은 주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항상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 머지않아 영적 시력을 잃고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면 멸망이에요. 마크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절대 그냥 방치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영생이 달린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아유,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말지, 아유, 됐다 잘 먹고 잘 살라 그래,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내 영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을 텐데,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매월 첫째 주니까 성찬을 받나 보다,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성찬을 받으면서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회복은요, 거기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킬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본다고, 책을 본다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강연을 듣는다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했던 그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 진짜 그 눈이 열리는 치유책은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힘으로 될 수 없었던 사랑, 처음부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반드시 그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미워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그냥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붙잡고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만 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믿는 거예요. 돈이 있어 복이 아니고, 건강해서 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복이 아니고,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사랑이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고 이제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